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은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도적이 밤에 오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3절에 사람들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근거해서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도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는가? 이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에서 또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까 1절 말씀과 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죠.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그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몰래 도둑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가 싹 문을 만지는 소리, 문이 싹 열리는 소리, 이런 게 다 도둑이 오는 징조인 거예요. 깨어 있으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이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거고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징조를 정확하게 알고 깨어 있어서 그 징조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쯤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오늘 패밀리 시간에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이 징조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여기 이제 쉬운 성경 버전이 아니라 개역 성경 버전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군악대가 빰빠람빰빰빰빰빰 이렇게 울리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단장이 꼭 와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가는 곳마다 군악대에 가서 그렇게 나팔을 울리는 거예요. 이 나팔을 울린다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출애굽기에서도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주후 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60년 후쯤에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은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22장까지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요약을 해보면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가지의 징조가 나옵니다. 7인 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 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 징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완성, 최고의 우리의 목적지는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어딘가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겠죠.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눈앞에 흰 구름이 펼쳐지며 그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땅 위로 낫을 휘둘렀고 곡식은 추수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재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했다. 곡식이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알곡이라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같은 성도는 거두신다. 이건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아까 요한계시록 보면 딱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나팔 징조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인 징조와 7 나팔 징조, 14가지의 징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다라고 생각하고, 그 징조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깨어서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인 징조와 7 나팔 징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왼쪽이 7인 징조, 오른쪽이 7 나팔 징조예요.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7인 징조 중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둘째, 셋째, 넷째 전쟁이 일어나고 식량난이 있고 전쟁과 흉년, 짐승들의 공격이 일어난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건 기후 재앙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섯째 인을 보면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징조를 보면요, 소행성 충돌이 3번이나 나옵니다. 바다에 한 번 충돌하고 그 다음에 땅으로 충돌 2번을 하는 그런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일곱인 징조 중에 그 기후 재앙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 여름 정말 특히 많이 더웠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북극의 한여름인 9월에 북극해 얼음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포스텍과 캐나다 환경기후변화청,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 내용인데요. 연구팀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될 경우 2030년대 9월에 얼음이 모두 녹아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 지금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이 속도로 가면 2030년대가 되면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많이들 막 뉴스 보면 나오지요. 근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게 보면 지금 2019년 기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뭐 인도, 러시아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누적량을 집계를 해보니까 1위가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 중국의 5배 이상을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미 배출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배출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선진국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규제하자. 그러니까 저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그 규제에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고 싶지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은 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여름보다 더 더울 것입니다. 이건 막을 수 없어요. 냄비가 팔팔 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불 줄여야죠. 근데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끓지요. 자, 그렇게 계속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 온도에 가장 민감한 게 바로 빙하입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30년대에 녹고 아마 지금 남극도 많이 녹을 거예요. 그렇게 녹게 됩니다. 자,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해수면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에 잠기는 육지가 늘어나고 대개 농경지는 어디에 있나요? 높은 지대에 있나요? 낮은 지대에 있나요? 낮은 지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대야 되니까 농경지들이 많이 소실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둘째,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비구름이 더 많이 발생하고 태풍도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산사태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바람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제는 가뭄이 극심한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비 왔던 지역이 이제는 비가 안 오고 전에는 비가 안 왔던 사막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상 기후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량난이 아주 심하게 될 겁니다. 식량값이 올라가지요. 식량 그걸 살 수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거나 다른 지역으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 나라로 난민이 다른 나라 난민이 오는 걸 누가 반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벽을 칠 겁니다. 그런데 난민들이 무장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여기저기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7인 징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면 산속에 있던 동물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먹이를 찾아서 도시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기후재앙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은 그러면 언제 일어날까요? 이건 이미 과학자들이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계기일식이 앞으로 언제 일어나느냐? 2035년, 계기월식은 2037년에 이미 일어나기로 결정이 났어요. 이미 다 계산이 나왔어요. 지금 기후재앙도 2030년대부터 북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서 아주 급발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2030년대부터 달의 조성력이 커진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밀물 썰물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존의 해수면보다 더 많은 이 육지가 잠긴다는 거예요. 그게 2030년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 나팔 징조에 나오는 소행성 충돌은 그럼 언제 일어날까? 이것들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영상 또 보겠습니다. 컴컴한 밤하늘을 붉게 밝히며 다가오는 빛. 지난 4일 밤 필리핀 루손섬 인근으로 떨어진 소행성 2024RW1입니다. 지름 1m로 대기권에서 불타 사라졌는데,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은 2주에 한 번꼴로 지구와 충돌하지만 이번 소행성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구와 충돌하기 전 발견한 몇 안 되는 소행성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충돌 19시간 전에 발견된 4m 크기 소행성을 포함해 이번까지 모두 9차례만 충돌 전 발견됐는데, 이번엔 발견 후 11시간 만에 지구에 떨어졌습니다. 표면이 어두운 물질로 구성된 소행성은 워낙 작고 태양빛을 적게는 3에서 4%만 반사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3년 2월 러시아 첼야빈스크에서는 크기 17m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1,600여 명이 다쳤는데, 이 정도 크기도 현재 과학기술론 2% 정도밖에 잡아내지 못합니다. 지구와 공전 궤도가 겹쳐 과학자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큰 규모의 근지구 소행성은 3만 5천여 개입니다. 학자들은 소행성 아포피스가 2029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2.7%나 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은 370m 크기로, 이것이 만약 지구와 충돌할 경우 핵무기급 위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는 즉시 과학계는 물론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죠. 문제는 이 거대한 소행성 아포피스가 2029년 4월 13일 지구와 무려 31,600km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거리는 대한민국의 천리안 위성과 같은 정지위성 고도인 36,500km 궤도보다도 더 지구로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2021년 나사의 정밀 분석 끝에 2029년과 2036년의 충돌 가능성은 없지만, 나사가 전파망 원경으로 아포피스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 아슬아슬하게 지구를 스치듯 비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관측 결과를 알고서도 아포피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갑자기 우주 어딘가에서 또 다른 소행성이 튀어나와 아포피스와 부딪히게 된다면 자신의 비행 궤도를 엉뚱하게 바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행성과 태양 복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야르콥스키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런 우연들이 모여 지구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햇빛이 회전하는 소행성에 닿으면 햇빛을 받는 부분은 뜨거워집니다. 소행성이 회전하면서 햇빛이 없는 쪽은 차가워지고 열이 방출되게 됩니다. 이것은 소행성에 작은 출력을 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향 또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아포피스는 너비가 366m로 지구를 종종 지나쳐가는데 지구 표면 위 3,571km까지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 소행성은 2029년에 다시 지구를 가까이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2036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소행성 저 아포피스는 충돌 가능성이 아까 2.7%라고 그랬는데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작은 소행성은 대기권에서 다 이렇게 없어지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100km, 저 100m 이상의 큰 소행성은 지금 35,000개 이상을 관찰하고 있는데 아포피스가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이 징조들은요 20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기후재앙 20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구상에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도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도 이건 뭐 모를 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2030년대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았죠?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지금 세상의 과학자들, 특히 천문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건데 그때가 언제냐? 계속 2030년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는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은 피부로 더 와닿게 될 거예요. 올해 특히 진짜 이 기후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물론 그들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광신도, 시한부 종말론자, 제2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세상이 이해 못하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해도 점차 2030년대가 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징조들과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같다는 걸 느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옳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이 지구를 망쳤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추수하실 때에 휴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는 게 있는데요. 저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게으른 자라고 돼 있는데 아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게으른 자들. 그래서 정말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열심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정말 깨어서 주님을 잘 믿자, 권면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패밀리 안에서도 오늘 말씀을 좀 나누시고 물론 개인의 종말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뭐 2030년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정말 주님께 선택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를 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다 선택되어서 휴거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